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아주 신실하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만 이 말만 했다면 교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인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했죠. 실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다 싸운 거예요. 또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표현을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그도 지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방식에 따라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서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킬리키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 남쪽에 위치한 성읍인데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태어난 곳이 유대 땅이 아니고요. 타소니까 당시 유대 땅뿐만 아니죠. 소아시아, 그 다음에 시리아 모든 땅이 로마 제국의 손에 넘어갔죠.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로마예요. 로마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율법 박사예요. 가말리엘 아주 최고로 교육받은 사람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이에요.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노라. 어디에서 교육받았냐? 누구 밑에서 배웠냐?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 말만 듣고도 그냥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인정하듯이 그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집안이 그 정도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경제력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죠.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아주 존경받는 율법 박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이름 있는 랍비에게 맡겨가지고 교육을 받게 하는데 그 아이가 12살까지 교육받는 비용이 최소 5억에서 최대 7억까지. 우리나라 교육비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최소 5억에서요 최대 7억까지의 비용을 내야 해요. 그 랍비 밑에서 공부하려면.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훌륭한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합니다. 교육열이 굉장해요. 사도 바울은 당시 지식인 계층에서도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지식인 집단에 속해 있었던 것이에요. 이를테면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부터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살을 베어내는 자들, 할례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베냐민 지파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 알죠?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수의 지파거든요. 그 지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가장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유럽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손꼽아요. 사도 바울이 대변혁을 일으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더 널리 확산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요, 교회사를 보면은 그 구전입니다. 구전에 의하면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져 있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항상 고문당하고 맞고 허리가 구부정한 거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루스트라 성읍에서 성읍 밖으로 던져버렸거든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던져버렸다고요. 그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도 좋지 않았어요. 눈도. 태어날 때부터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원래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쉽지 않죠. 근데 당시에는 돈을 줘서 산다든지 또 로마인의 집에 양자로 간다든지 양자가 된다든지 로마인과 결혼한다든지 군인으로 그냥 복무한다든지 로마 군인이 되어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돈을 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예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군대에 결박당했죠. 결박당했어요. 그래서 그 카이사에게 항소하겠다고 해가지고 이탈리아로 가잖아요. 사령관이 그 사도행전 2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나는 이 시민권을 사는데 상당한 돈을 들었노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나는 나이 때부터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자 즉시로 그를 신문하려 했던 자들이 그에게서 떠나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사령관도 두려워하더라. 이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기 때문이다. 아무 이유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결박하면요 곤란하게 돼요.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열성을 부렸죠. 근데 그 전에도 그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었고 열성으로 따지면 굉장했다고 우리가 빌립보서 봤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설교하면서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전쟁이 시작된 것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당시 바울은 유대교 수호 청년 결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조직의 책임자 또는 행동대장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8장 3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우리나라 한때 서북 청년단 있잖아요.
죽창 들고 서복 들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요 서신을 청할 정도의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사도 바울은 당시에 자신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 것인가.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하는 그 모습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불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6절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그 사울 청년은요 이 세상에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다 제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거되기 전까지는 눈을 감지 않겠다. 나는 아직 젊지만 청년이지만 난 눈을 감지 않겠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이 지상에서 그냥 싹 제거를 해야 된다. 사명감을 가졌던 것이에요. 근데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여기까지 없어요.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거기서부터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여기까지 변기된 성경들은 삭제시키고 없어요. 앞에서 주여 하고 뒤에서 주여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BC와 AD로 나누는 구절이에요. 5절과 6절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6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을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주여라고 외치는 그 장면마다 삭제시켜버렸어요. 교묘하죠. 이게 그냥 의도적인 변개지. 누가 봐도 의도성을 가지고 삭제시키고 변개시킨 거지.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고대 역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이 없는데 비잔틴 사본에서 킴제임 성경이나 추가했다는 거예요. 헬라 표준어문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수님의 이 지시를 받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그의 안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즉시 침례에 순종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아마 이때부터 그의 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과거에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에게 죽임에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죠. 이런 아주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도 되지 않으니 주님께서 직접 그를 다루어 주십시오. 사울 청년을 다루어 주셨던 것처럼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요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죠. 9장 23절로 25절 말씀 보시면 그 후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북한의 그 김일성 부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요, 변절해가지고 탈북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죽입니다. 죽여요. 그 누구죠? 황장엽도 그렇고 그 이현영이라고 있잖아요. 이현영인가요? 맞죠? 이현영. 그 아들 두 번째 부인. 그렇지. 그 사람도 피사당했잖아요. 피사당했다고요. 그 다음에 김정남도 죽었죠. 김정남 그 계속 살려두면은 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거한 거예요. 자,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지명하셨죠. 하나님께서요, 청년 사울을 부르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거기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이것은 사울 청년에게 직접 알리신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신 거죠. 아나니아에게. 거기 15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아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들 뭐 조금의 뭐 변화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직접 이런 말을 처음부터 원대한 계획을 듣게 되면 사람이 내가 무슨 감히 하면서 도망갈 수 있거든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에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들어 쓰실지 그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밝히신 거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택한 그릇입니다. 그릇.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죠. 그릇이 못 된다 하잖아요. 그 다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의뢰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 표현들이 그 성경에서 가져온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도 그렇고요. 이 썩을 놈아, 이 죽을 놈아, 다 성경이 있잖아요. 이 썩을 몸이, 이 죽을 몸이 이방들을 위해 선택한 그릇임이라 했는데요.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방인들의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이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에서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어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처럼, 그런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임을 밝혔어요.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라고 했어요. 전도자를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뜻이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미셔너리가 어디에서 가져왔는가 하니까 사도. 지금은 사도 직분이 없어졌죠. 사도 직분은 없어졌지만 사도 직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사도 직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은사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지만은 그 중요한 그 복음 전파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라고 부를 수는 없고 선교사라고 부르는 건데, 전도자란 말이 선교사란 말이에요. 사도와 교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요.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을 위한 교리서가 이 바울 서신이죠. 사도와 교사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교리서로 서신을 바울 사도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울 서신을 이 시대의 교리서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구분도 없어요, 일반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았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손실로 여겼다고 했어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별로 유익하지 않던 모든 것을요, 그냥 손실로 여긴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손실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버리지 말 것을 되게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교육, 명성 이런 것들, 집안 싹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어요. 절대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그분이 다른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부분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배선물로 여긴 거예요. 배선물. 주님과 나란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그것을 본 거예요.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명철이 부족한 사람은 죄를 범한다고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악을 떠난다고 했죠. 욥기에도 그렇게 말을 했고 잠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성도는 악에서 떠난다고요. 뭐든지 예수님과 비교하는 그 습관에 들인 성도들은 딱 비교하고서 이건 쓸모없는 것이야, 이건 주님을 위해서 쓸모없는 것이야, 현명한 거죠. 지혜로운 성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혐오까지 했어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하찮아 보이는 것들은 혐오까지 했어요. 혐오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가 죄를 상대할 때 어때야 하는가?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울 정도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였어요. 피 흘리기까지. 어떤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상대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군인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마음을 딱 다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짐 안 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죠. 싸울 수 없죠. 죽을 수 없죠. 그죠? 군가를 부린다든지 교육을 받을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국가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그 정신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올라온다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있으면서 막 세금 빼먹고 막 그런다고. 일반 병사들 그 급식 보면은 형편없어. 중간에서 다 빼먹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퇴출시켜 버려야 돼요. 국가에 대한 희생이 없어요.
전쟁 터지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사람이 아주 혐오했어요. 우리는 혹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데도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혐오했고 배설물로 여겼고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에 대해서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으심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 이 구절만 봐도 사도 바울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한눈을 팔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데 시간이 뺏길까봐 결혼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진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서 결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뭐 자기가 사역을 하니까 가족들을 힘들게 할까 봐서 그런 생각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 남은 여생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내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것이 오직 그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인간적인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을 따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죽는다. 성령께서 그렇게 너 이렇게 결박당해서 너 끌려가서 너 결국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에서 밝힌 대로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영원하잖아요. 차라리 자기가 저주받기를 선택하잖아요.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동행하시고 들어 쓰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합시다.